저희 제자훈련, 어, 2021년도 상반기 저희 개강 예배 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저희 제자훈련 개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구두무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참되신 그 모습을 본받고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믿음 허락하시고 구원의 확신 허락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힘쓰신 우리 전사님들과 선생님들, 리더들,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에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신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신약 141쪽에 있습니다. 또 PPT로 나오니까 함께 보시고,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 하실 때는 빨간 펜이나 뭐 형광펜 같이 갖고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혹시 펜이 있으신 친구들은 성경책에 밑줄 그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또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과 또 선생님과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2021년도에 제자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할까요? 우리 친구들 제자훈련 들어오신 이유가 또 선생님하고 친구들은 어떤 이유로 들어오셨을까요? 각자 많이 다르실 거예요. 제자훈련에 들어오신 이유가. 음, 근데 목사님은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라. 좀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게 꼭 무언가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삶에서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 매주 이제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갖고 계시죠?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볼게요. 오늘부터 있는 말씀들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음, 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음,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요.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할 질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이 제자훈련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조금 설교 이후에 이야기할 텐데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렵진 않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신약 145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은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3절. 밑줄 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3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두 다 목사님이 저번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요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은 맞는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목사님은 좀 괜찮아요. 목사님 앞으로 한 40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죠. 60년, 70년 그것만 보고 살기 어렵잖아요. 오늘 당장 내 삶이 어려운데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이거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 많이 찾으면 또 힘드니까 이건 다음 주에 찾아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버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계속 설교를 고등부에서 나눠온 말씀이 있는데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좋은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하기 위해선 첫 번째 뭐냐면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내일 고등부 예배 때 설교 때 목사님이 얘기할 건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러분 잠시 한 10초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럼 부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하려면?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아는 친구. 부활하려면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목사님이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과 맞는지 딱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죠. 살아있는데 부활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내가 기존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다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조가 약간 중요한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 이거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6장 21절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 뭐냐면 우리가 부활 앞보고 끝남을 앞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각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구주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자 훈련과 거듭남의 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주간 약간 텀을 두면서 다음 주부터 훈련을 들어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번 주 안에 해결할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와 죽음과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서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뭘 하냐면 목사님이나 담당 조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요걸 알려주세요. 이게 끝난 다음에 단체 카톡방 말고 개별적으로 목사님, 전사님, 뭐 선생님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시면 두 개를 병행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 훈련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역에 대한 훈련에 집중을 할 거예요. 훈련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조를 또 나눌 텐데 여러분 중에 전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리더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또 개별적으로 만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된 친구들은 이제 제자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대한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눌 말씀의 전제 조건은 나는 여러분이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했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있어야 다음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다음 구절 함께 찾아볼게요. 성경을 맨 앞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목사님 한번 보면 생각해 보세요. 2절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는 우리가 해서 중심적으로 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땅이 어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땅이 혼돈해요. 혼돈. 혼돈하죠. 여러분 지금 방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방 상태 어때요? 혼돈합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삶 혼돈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이 어떻습니까? 혼돈해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이 어때요? 혼돈해요. 요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혼돈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허하며. 여러분 이제 두 주 후에 중간고사 보죠? 중간고사. 여러분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여러분의 여태까지 쌓아온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공허합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 여러분의 얼굴과 낯빛과 또 거울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봤을 때 빛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흑암이 가득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니까 5절에 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흑암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그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렇죠? 좋았더라. 이게 토부의 동사인데 공허하고 비어 있었던 곳이 빛이란 공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 그 가운데 뭐가 생긴 겁니까? 질서가 들어간 거예요. 카오스라는 혼돈 가운데 혼돈이라는 거에 질서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8주에서 9주간 할 거는 여러분 삶 가운데 혼돈한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고 공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좋음과 체험을 가져오고 어둠을 빛으로 채우는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면 힘드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요것만 대답하면 오늘 설교 다음 주까지도 얘기할 건데 오늘 핵심은 요거예요. 오늘 핵심은 요 앞에 두 개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되고 싶죠? 그렇죠. 혹시 여기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 거다. 있어요? 나는 무조건 내 삶을 실패할 거야. 나는 망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 됐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 마음에 들어만 손 드세요. 거의 없잖아요. 잘하고 싶죠? 이번 중간고사도 잘 보고 싶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또 왜 못할까요? 목사님 설교나 예배 때도 사실 우리 마음에 나는 설교 안 들어야지 예배 안 들어야지 하는 친구 없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건데 목사님 그냥 결론을 말하고 가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나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이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못하냐? 죄 때문이에요. 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해나갈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냥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이거는 앞으로 외울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목사님 이걸 왜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재 창조하실 때 무엇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요거를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빛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제자훈련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삶의 원리들을 또 방향성대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잠깐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10시에서 한 10시 반까지 오늘은 좀 짧게 했는데 말씀 나누고 함께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사님들하고 시간 갖고 선생님들하고 시간 갖고 나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정확히 공지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부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잠깐 통성으로 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또 다시 가져가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너무나 실패와 좌절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직 내 가운데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강한 역사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친구들 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으로 함께 얼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제자훈련을 하고 이 시간 함께 모일 때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에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칠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목으로 더 기도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방관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함께 제자훈련 기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 할 말 있는데요. 예. 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시험이어가지고 다음 주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혹시 시험이라서 못하는 친구들은 조별 모임 때 개별적으로 또 전사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끝나고 바로 조별 모임 있거든요. 바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강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시에 있고 또 개강 예배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가니까 혹시 못 본 친구들은 안내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요거 끝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지 말고 우리 전사님들이 조별로 나눠주실 거거든요. 조별 방에 들어가서 함께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정창준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나요? 네, 제가 선생님 하면 될 진행해 것 주시기 같은데요. 네, 저희 우리 친구들 팀 구성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팀에는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씩 계시고 담당하시는 담당 교사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교사 선생님, 그다음에 리더, 그리고 학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B팀 끝에 있는 우리 예찬이나 우리 C팀 끝에 있는 하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이 시간대 참석은 어려워서 다른 시간대에 이제 팀 구성이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올 수 있어서 이렇게 B팀, C팀에 오늘 하루만 소속이 돼서 일단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소모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